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 해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올 한 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혹은 올해는 내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라든지, 혹은 어떤 분들은 꼭 올해는 내가 결혼할 거야, 이런 어떤 결정들을 아마 내리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해를 생각하면서 나는 올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연초쯤 되어지면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이, 또 마음에 작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아마 성경을 나는 꼭 한번 읽어보아야 되겠다, 이런 아마 결정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 해를 생각하면서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한번 통독하겠다라든지, 혹은 특별한 어떤 주제들을 내가 올 한 해 꼭 한번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겠다라든지, 이런 아마 결정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 유익한 결정이고,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경건에 진정한 유익을 주는 그런 결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기 시작할 때, 또 성경을 펴서 연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연구하십니까? 혹은 성경을 왜 읽으려고 하십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해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한 그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이 특별 새벽기도 이 특별 말씀의 그 큰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라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깝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든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혹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같이 함께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어디에서든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한번 몰래 피해보려고, 혹은 하나님 몰래 죄를 져보려고 그런 마음들을 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에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조차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보고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없는 곳은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요, 우리가 못 될 때도, 우리가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슬퍼할 때가 있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함을 칠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오죠.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아니 어떤 인생의 한순간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혹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베델에 이르러서야 그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늘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야곱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나서야 그들은 눈을 떠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소경된 우리, 볼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사사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시는 기적과 모든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그들이 행했던 말과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그 선포된 말씀의 묶음집, 그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갖고 있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혹은 비평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은 이도저도 아니어서 올 한 해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책을 쫙 펴가지고 손가락을 딱 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으로부터 생명 얻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 앞에 나아갔을 때,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와 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이곳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관계하십니까? 관계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어떤 그냥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려는 사람과는 혹은 관계하려는 사람과는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누구와 우리가 마음을 엽니까?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이 나와 함께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무엇이 흘러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흘러오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위해서,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심으로 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저 멀리 땅끝으로 간다 한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말씀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것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 앞에 나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흘려주실 것입니다. 그 넘치는 생명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는,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